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성으로 남을 구제하고 오지에서 선교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가장 최우선의 지경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3월은 자녀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녀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라며 오늘 아침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알기 원해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예수님은 십자가 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지금 왔다고 해요. 중풍병자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무엇에 의해 크게 얻어맞고 기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풍병자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목숨도 의식도 살아있지만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도 이런 무기력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일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다 보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 아래 묶여있기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손 쓸 수 없이 무기력한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도와야 합니다. 중풍병자는 육체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에 스스로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달아내리는 4명의 친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중풍에 걸려서 사지를 떨며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을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4 친구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 그를 집에서부터 성에 메워오고 또 무리에 가려 예수께 다다를 수 없자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정말 이 온갖 창조적인 수고를 다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4 친구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십니다. 사랑해서 하는 일은 힘들어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하는 일은 대충 하는 법도 없고 시간에 늦는 법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되고 사랑이 있는 곳이 성역이 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사랑이 그런 것이기에 주님이 보고 감탄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중풍병자처럼 죄 앞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나와 우리 가족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해야 하나요? 또는 그런 나를 위해 수고해 준 지체들이 있나요? 주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지만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예. 지난번에 나병은 또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세요. 육신의 병고침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의 죄 사함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고침을 받기 전에 먼저 죄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7절에 보니 중풍병자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러면서 그 감격하기는커녕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이 자신들에 비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신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보다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비난당할 일도 없지요. 그러나 병만 낫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언제든 또 병에 걸려 죽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죄사함에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치유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기 죄를 보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래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죄사함의 은혜를 멸시하는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적과 권세가 내 죄를 보고 주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진정한 죄사함은 치유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동안 그의 병으로 인해 수고하고 불편했을 가족에게로 이제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으면 혼자 좋아서 난리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로 들어가 사명 감당해야 돼요.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을 들고 이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파서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네요.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내가 그동안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부끄러웠던 상처와 수치의 침상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고, 내가 누워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주께 고침을 받아 일어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 식구들을 섬기고 있나요?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고자 들고 가야 할 내 상처와 수치의 침상은 무엇인가요? 이중적인 모습으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두 마음이라는 묵상 간증이에요.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이분은 겉으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곤 했어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드러났습니다. 좋은 남편이자 아빠인 체하며 각종 집안일을 했지만 정작 가족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지 않고 생색내기 바빴으며 승진 욕심으로 일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다가 이분은 결국 외도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부도덕한 아버지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사건으로 수치와 수모를 겪고 결국 이혼과 퇴직으로 육이 정말 무너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예. 근데 그 후 이분은 오늘 4절에서 상위에 누운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우울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친구가 이분을 예수께로 달아내려주는 그 수고를 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이 병든 중풍 환자임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적용하기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감추지 않고 아내에게 저희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겠습니다. 아들의 구원을 위하여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 곁으로 병자를 달아내리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죄사함의 은혜 앞에서도 불신으로 가득한 악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습니다. 내가 100% 죄인이고 내가 영육으로 병든 환자임을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주께 나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들고 나아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만 모든 것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좋은 환경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기를 원할 때에 주님, 내 병이 고쳐졌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주님 맞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내 죄를 보지 않고는 이 땅에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집집마다 정말 아내와 남편의 자리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각자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부부가 있다면 주님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자적으로 중풍병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죄사함의 권세를 먼저 구할 때에 이 중풍병도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